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 뭐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지?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사님이 교회는 뭐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교회는 몸이다. 이것도 정답인데 오늘 전도사님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혹시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전도사님이 했어서 PPT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이거는 교회라는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야, 기억 안 나? 기억이 나죠?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인데 이제 의미가 있잖아. 의미, 그 뜻, 해석. 예수님의 몸 땡. 뭐라고? 성도의 모임. 성도의 모임 정답. 자, 근데 조금 더 앞에 조금 더 붙이면 뭐가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 PPT 넘겨주세요. 자,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한 번 더. 시작.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 여러분, 교회는 뭐야? 부르심을 받은 누구의 모임? 성도의 모임.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 성도의 모임. 그럼 우리가 모였으니까 지금 교회 아니야? 교회야. 만약에 우리가 카페 가서 모였어. 그러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럼 우리가 에버랜드 갔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에버랜드 갔어. 그러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뭐의 의미야? 모임. 누구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성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전도사님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뭐야? 성도의 모임이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성도가 돼야 돼. 성도가 돼야 된다고. 성도가 아니면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성도는 누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하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누구야?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안 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손 내려주세요.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성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유초동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 왜 계속 이렇게 손을 드는 거야? 왜? 목마르면 뒤에 가서 물 해서요. 선생님들한테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 사실 거의 없다고. 넌 또 왜? 뒤에 가서 마시세요. 여러분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알아서 이렇게 갔다 오세요. 셀프 시스템입니다. 뒤에 선생님들 다 돼 있어요. 자, 전도사님 모세요. 규민이 선물 줄게. 자, 전도사님 모세요. 누구 보라고? 누구에 집중해야 된다고? 나한테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 날 봐야 돼. 날 봐야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가 돼야 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거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복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기쁘기만 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기쁘기만 한 소식.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기쁘기만 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기만 한 소식.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복음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배웠다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야. 복음은 뭐라고? 기쁘기만 한 소식이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오늘 친구들 많이 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온 거 너무 고마우니까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처럼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에게 다 아이패드 사줄게요. 좋아요? 좋은 사람은 소리 질러. 좋죠? 근데 대신 성경 200독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일까 아닐까? 그래도 기뻐? 그래? 야, 보통 이렇게 하면, 보통 아이패드 준다고 하는 것보다 난 200독 읽기 싫으니까 별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솔직히 우리 성경 200번 읽을 거 생각해봐. 할 수 있어? 에이,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아이패드를 준다는 건 분명히 기쁜 소식이야. 그치? 그런데 성경을 200독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좋은 거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안 기쁜 소식일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무조건 기쁘기만 한 소식이라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무조건 기쁘기만 한 소식.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 진짜 기쁘기만 한 소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요, 우리에게 뭔가 제한하지 않고, 그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 해야 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쁘기만 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쁘기만 한 소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반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규민이 태도 너무 좋아요. 자, 좋습니다. 말씀 한 절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 읽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복음을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 돼.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 근데 뭘 들어야 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친구야, 잘 듣자. 친구야, 잘 듣고 복음을 믿자. 친구야, 잘 들으면 설교 빨리 끝난대. 야, 그게 그렇게 좋아?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거죠. 누가 나오죠? 아담과 또 누구?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살았지? 에덴 동산에 살았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 뭐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처음에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처음에 안 먹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선악과 안 먹고 살아갔다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뱀이 찾아와요.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야, 이야, 그거 먹으면 야 진짜 죽는데? 야,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야야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야야야,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있잖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뱀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꼬드김에 뱀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다.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던 마음에는 불순종만 한 게 아니야. 불순종은 죄의 결과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난 사람 있나? 없죠.
그 안에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건 선이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악이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먹고 나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바로 죽었을까? 여러분, 바로 안 죽었어. 바로 안 죽고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아담은 살아있는 걸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몇 년 살았는지 아는 사람? 930년 정도 살았어요. 93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안 죽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 그 전에는 친했어 안 친했어? 그 전에는 하나님 왔어요? 오늘 이렇게 신나게 놀고 막 이렇게 두둠칫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랑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랑 절교 이런 거 해요? 이거 새끼 손가락 이거 끊는 거 해요? 이거 해요 안 해요? 이거 하지.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랑 이거 새끼 손가락 이거 끊었어. 절교. 쉽게 말해서 이게 생 좀 깐 거죠. 이제 하나님이랑.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랑 절교했다고. 이제 안 친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전에는 뭐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다 하나님이 해줬어. 내가 먹을 거 다 하나님이 해줬어. 그리고 노동도 했어요. 근데 그 노동도 기쁨 안에서 축복으로 했지, 막 힘들게 우리가 지금 막 뭔가 어른들이 하는 그런 노동처럼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스스로 먹을 걸 찾았었어야 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었어야 돼. 내가 내 스스로 이제는 경작을 해가지고 얻을 걸 얻었어야 됐고, 나는 이제 죽음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거야. 죽음으로. 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어. 나에게는 뭐가 찾아와? 죽음이 찾아오는 거야. 죽음.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인간을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뿌리 뽑힌 나무에다 비유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 어떤 의미냐면,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 그치?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뿌리가 뽑히면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영양분 공급받을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뿌리 뽑히자마자 막 갑자기 씩 말라가지고 막 쪼그라들고 막 그러나? 아니요. 그 순간에는 몇 시간, 몇 달, 아마 정말 큰 나무는 몇 달 동안이라도 아마 입이 푸르르게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결국엔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은 거라고. 인간도 똑같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냥 살고는 있지만 결국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은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요. 여러분,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알았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다 알게 돼 있다고. 그런데 없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응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불행하게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제는 응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 죽음으로 가고 있어. 여러분, 어리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고. 죽음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져 있는, 하나님과 이렇게 이거 하고 있다가 이거 절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는 죄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까 말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내가 하나님처럼 이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 기준에 오른 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뭔가 내가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내가 유흥하고 놀고 막 이러면서 살아간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뭐라 하면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진노의 자녀. 뭐 어떤 의미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야. 어떤 게 죄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죄야. 죄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 내가 있을 때가 많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뭔가 내 미래를 계획해 나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야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그거는 선악을 누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범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죄,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즐기고, 내가 하는 건 여러분들 뭐 거짓말하고 뭐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수많은 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말씀 읽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어요. 자, 우리 저번 성경학교 때도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분명히 회개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지었다. 아마 제일 빨리 지은 사람은 집에 가서 바로 또 죄를 지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와 허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죽었어요.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보면 있는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멘 해야지. 이제 아멘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아멘 해야 된다니까, 전도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5절 여기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래.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럼 이 말씀의 전제는 뭐야? 나도 죽었지만 또 누구가 같이 죽은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같이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여러분, 죄도 없고 솔직히 흠도 없고 그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다른 이유 없어요. 너를 살리기 위해. 널 살리기 위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니야? 좋은 소식이야. 기쁘기만 한 소식이라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았다니까. 응애 태어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쁘기만 한 소식이에요.
아멘? 오케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너무나 기쁘기만 한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동들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예배하고 돌아서서 바로 180도 돌아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쁘기만 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여러분 돈 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선한 행동을 100만 번 하라 그랬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됐었다고. 그러니까 기쁘기만 한 소식이야. 그냥 단순히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땐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하나님의 그 넓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잖아, 그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되셨지? 살았어 안 살았어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했다. 중요해 안 중요해? 부활 굉장히 중요해. 부활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을 때 우리도 살았다는 게 이것도 기쁜 소식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었어. 그럼 죽었다는 건 뭐야?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럼 옛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나는 다시 살았는데 그럼 뭘 입은 거야? 새 사람을 입은 거라고. 야, 선물 줍니다. 박수!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거가 됐고 다시 한번 재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너가 있고요. 죄가 있고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죄가 너 안에 들어와요. 어떻게 될까? 까매지겠죠. 당연히 누가 봐도 까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어떻게 돼?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신기하죠, 신기하지. 근데 죄는 예수님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죄가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절대 막을 수 없다. 근데 그리스도가 죄를 다 이겼어 안 이겼어?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이게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의 죄는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은 이미 여러분들 계속 정죄해. 너 저번 수련회 때도 왔는데 너 회개했는데 또 죄 졌잖아. 야, 너 또 누구 분내고, 너 누구 또 상처 주고, 너 누가 또 아픔 주고, 너 누구 또 괴롭히고, 너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에 지은 죄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도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몇 년, 수년을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제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힘들어했을까 안 힘들어했을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 정말 최근에 느끼면서 진리로 깨달은 게 있어.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우린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복음이라는 게 조금 대단하게 느껴져요?
근데 나는 좀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는 누가 썼다 그랬지? 바울이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개념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오늘은 뭐냐면 PPT 한 장 보여주세요. 화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 그 복음의 개념을 뭘로 설명하냐면 화목하게 됐다고. 화목하게. 그럼 화목하게 된 건 전제는 뭐야? 서로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화목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죄 때문에 끊어졌어. 그런데 이 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고. 다시 한번 화해케 하셨다고. 우리들이 좋은 사이가 되게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뜻을 맞춰서 나아가는 거야. 근데 누구의 뜻을 맞춰서 나아갈까? 내 기준? 내 뜻?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목해 되는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오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성경에 잘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부잣집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잣집에 보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다 안 많다? 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돈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는 자식이 2명 있었어. 그래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근데 유산은 언제 받는 거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 그런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나는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는 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만 원해요. 난 아버지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돈,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시대에도 사실 이런 의미로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두드려 맞아야지 솔직히. 지금 이건 불효자식이잖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줬다고. 신기하지? 아버지는 줬어. 여러분 아버지는 솔직히 그 아들의 말에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돈을 줬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떠났어요. 아버지 이젠 아버지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젠 아버지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요. 아버지 떠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알죠? 하고 떠났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노는 거지. 플렉스 하고 막 이게 막 난따 하고 막 여기 가서 둠칫 저기 가서 둠칫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저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막 놀았다고. 근데 이제 돈이 남았어 안 남았어? 돈을 다 썼어. 돈을 다 쓰고 여러분 그 나라에는 불행히도 갑자기 먹을 게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도 없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한 사람 집에 그냥 붙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돼지고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돼지고기 진짜 싫어. 절대 안 먹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저녁 삼겹살입니다 하면은 와 예 삼겹살 컴 막 이러지.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삼겹살 돼지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유대인이 지금 돼지를 치고 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쥐염 열매라는 걸 먹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그걸 먹고.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지금 뭔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있는데 나도 너무 잘하네요. 나도 그 품꾼으로 들어가야겠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솔직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아빠한테 만약에 잘못했던 일이 있으면 솔직히
잘못하는 거 어떻게 용서를 구할까? 연습해 안 해? 연습 안 해봤어? 난 해봤는데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보지? 이렇게 말해볼까? 저렇게 말해볼까? 하면서 고민했다고. 근데 난 이 사람이 그 이방 땅에서 자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분명히 제일 좋은 말,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돌아서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조금은 용서해 주겠지? 하는 뭔가 용서의 말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갔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연습해 갔겠죠. 그걸 뭔가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다 달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뛰어와. 그리고 갑자기 나를 꼭 안아줘. 누굴까? 누가 왔어? 아버지가 왔다고. 여러분, 안아준 거에서 이미 끝 아니야? 안아준 거에서 이미 끝이잖아. 그럼 아버지는 이미 용서 사실 했다 안 했다? 이미 용서한 거야. 사실 안아줬으면 끝이야. 안아줬으면 끝이야. 네, 여러분, 아버지가 와가지고 안아주고 성경에 보면 입맞춤을 했다 그래요. 입맞춤을 하고 혹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 야, 너 나 떠나서 마음대로 살겠다며. 야, 네 마음대로 살겠다며. 내 돈 다 가져가 놓고 너 왜 돌아와? 너 그냥 다시 나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안아주고 나서. 야, 안아주고 우리 아들 잘 왔어. 야, 근데 네 왜 왔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라고 성경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다가와서 안아주고 이렇게 입맞춤을 해줘. 그 다음에 이미 용서했는데 이 아들이 이야기해. 아버지,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아버지가 그 말 듣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들한테 이야기해서 야,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겨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그의 신분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원래 신분은 뭐지? 아들이었다고.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라고 말했지만 아들로 다시 삼아준다고. 그게 은혜야, 은혜.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벌리죠? 송아지 잡는다 안 잡는다? 송아지 잡고 파리 투나 이거 고기 먹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분명히 상처 받았을 거라고. 야, 너 나 없이 살겠다며.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그 아들을 안아줬다고요. 품어줬다고요. 용서해줬다고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은혜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불러요. 탕자의 비유. 네,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탕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 탕자야? 아니면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첫째 형일까? 아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요. 여러분, 그 상처를 받았지만 괴로웠지만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 정말 미워 죽겠는데 나의 돈을 가지고 떠난 그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뛰어갔다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신분이 높은 사람은 뛰어다녔을까 안 뛰어다녔을까? 절대 안 뛰어다녔다고. 그런데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서라도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로 아들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고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연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야? 아버지야, 아버지.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자, 탕부 하나님이라 그래. 탕부 하나님. 영어로 이거 프로디걸 갓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디걸의 의미는 뭐냐면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풀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써버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하나님이 무모할 정도로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아버지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회개가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회개가 의미가 있고 그 예배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사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꼭 받아주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꼭 받아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서 그냥 이 순서가 절대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미 2000년 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내어주시고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오늘도 지금 혹시 이 순간에도 마음으로 죄짓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주고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럼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 믿음으로.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너 자격 없어. 너가 무슨 주의 자녀야. 너가 무슨 주의 백성이야. 똑같이 죄짓고 더럽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데 네가 무슨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유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맨날 게임할 때 뭐 치킨 준다고 하면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열심히 찬양했으면 좋겠어. 아멘? 마음 다해서 정말 우리가 울부짖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